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초청을 받아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뒤로 옆으로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서운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같이 정말 축복된 날, 행복한 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소식은 세상 끝날까지, 또 온 우주 끝까지 전파해야 할 소식입니다. 이 부활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막 이쪽 천장에서 두두두 막 소리 났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비가 굉장히 비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박 떨어지는 소리. 요 끝부분에 지붕이 있어요. 그 철판 위에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는 소리가 났던 것이죠. 우박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활짝 핀 벚꽃들이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촌 지역은 좀 일산보다 서울보다 좀 벚꽃이 늦게 피어요. 그래서 나중에 핀 꽃들이 남아 있었었지만 이 금촌보다 더 일찍 핀 서울이라든지 남부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의 벚꽃들은 이 비와 바람에 의해서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입구 들어오시면서도 아마 꽃길을 걸었을는지 몰라요. 낭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하얀 이파리가 꽃잎이 떨어져 있는 그 길을 일부러 밟으면서 왔을는지 몰라요. 예. 그런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죠. 저도 꽃길을 걷고 싶은데 지붕에서 옥상에서 쳐다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나뭇가지에 막 새싹들이 올라온 그런 꽃들이 우박에도 바람에도 영향을 입지 않았습니다. 작고 여린 새싹들이 나뭇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나는 꽃을 피우리라 하고 그 우박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꽃을 피웠어요. 그 바람을 바람을 버티었던 그 꽃들이 희망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활짝 핀 그 순간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순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아침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을까요? 이미 장례 끝났습니다. 장례 다 끝났는데 꼭 그 시간에 가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동안 여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이유가 시체가 썩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례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지냈는데, 그 이유는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에서 시작한 인생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하루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은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시대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쉽게 이 그리스 시대에 주전 3세기쯤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날씨는 건조해요. 그래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는 이 시체를 거기에 넣으면 한 1년 정도 흘러야지만 이게 부패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향유를 발라서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켰던 겁니다. 또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었고, 이후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이라 급하게 무덤에 안치하면서 여인들이 미처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면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어쨌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새벽부터 찾아갔던 여인들은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또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또 돌아오는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첫째는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셨고, 또 갈릴리의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외에, 특별한 외에는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사역의 출발점이었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내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는 출발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도 갈릴리,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곳도 또한 갈릴리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을 했고 또 새 시대를 건설해야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제자로의 삶을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므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버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릴리가 있어요.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부서지고 말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열정도 식어버렸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한 나약한 패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두는 주님을 놔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배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다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주님 따라가면 뭔가 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들의 꿈과 희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좌절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는 그 은혜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곳곳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에게 사명감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권능을 행하던 그 능력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주셨던 그 사명보다 훨씬 더 큰 사명,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새롭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배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등을 돌리고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천사들은 돌문을 굴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이 돌을 누가 굴러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찾아갔지만 이미 근심덩어리 돌문은 굴러간 지 오래였어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 돌문을 굴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돌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얼마든지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똑같은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굴러내신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돌문을 굴려낸 것은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또 돌문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부활 소식을 듣게 된 우리를 위해서도 열려주셨어요. 만일 사람들은 돌문이 굴려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귀신으로 오해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돌문을 굴려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문을 굴려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자. 우리 모두 갈릴리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희망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던 곳, 그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위로도 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